마태복음 5장 2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한 번 더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인생과 영혼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정말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회복됩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여요? 그 길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설교가 이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힘있게 선포하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성경과 율법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는요, 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질문 하나를 딱 세우고 시작합시다. 어떤 질문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성경이에요. 성경이 약 50억 권 이상 판매됐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 50억 권 이상이면 거의 전 세계가, 그죠? 1인당.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이 어떤 책이야?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삶의 지침서입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이나 다름없죠. 뭐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의 교훈서입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그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한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 전체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오늘 제대로 정리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지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의 입을 닫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은 바로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정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사람 이야기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야기, 창조에 대한 말씀 다 이렇게 놨구나. 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 우리도 죄 가운데서 부르셨구나. 그러고선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 요셉 이야기,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 와,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합한 사람 다윗 이야기,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순교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이 마치요 위인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런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성경은요 복음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마음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짐이 늘어납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커집니까? 아니면 자책이 커집니까? 성경은요 자책하게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위대한 일을 해라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요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이요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뜻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놓치고 성경을 자꾸 윤리로만 붙잡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행동해라.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면서 열매로 착하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신앙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순서가 뒤집혀 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어떤 사람이요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상처를 부여잡고 병원에 달려온 거예요. 병원 응급실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옆에 문 옆에 써 있는 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 수칙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건강 수칙.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물을 많이 먹으십시오. 맞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수칙입니까? 아니죠. 치료입니다. 수술입니다. 수혈이에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윤리로만 읽는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죽어가는 죄인이 치료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문 앞에서 교훈만 읽고 서 있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좀 모르면 어때? 내가 계명을 좀 못 지키면 어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 수술을 받아야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 앞에서 수칙을 읽고 있습니까? 영혼이 죽어 지옥 가는데 예수님 앞에서 계명만 읽고 있습니까? 수칙은요 수술 후에 읽어도 돼요. 병들어 죽어가는데 병원을 안 가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수술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께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는 수술 안 받아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번 시리즈에 계속해서 붙잡고 나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하지 않냐?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야. 나에 대해서 증언한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영생을 얻고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성경 안에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아픕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께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찾지 않고 붙잡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읽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의를 붙잡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나는 그래도 50독한 사람이야. 하루에 나는 기도 3시간씩 한다니까. 자기 의만 잔뜩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하는 것만 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하신 것이 마음에 남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사회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싹 100% 지키면은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천국문 앞에서 인간은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못 지키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합니다. 율법을 사다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키면 올라가서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율법은요, 사다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은요, 얼굴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더럽다, 이것만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잘했다, 이걸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보라고,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는 어차피 못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지키라고 준 것보다도 너희 죄를 깨달으라고, 너희 죄를 보라고. 율법은 우리에게요, 결론을 하나 내리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걸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망 끝에서 예수님께 오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빚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 야, 이거 이자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자가 엄청나게. 근데 그 사람이요,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아니 20,000원씩 갚으면은 언제 얼마큼 갚는 거야? 언제?
그럼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계산기는 정확하죠. 그런데 계산기가 주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못 갚는다. 계산기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계산기는 진단일 뿐이에요. 진단이 분명해지면은요, 살 길은 뭡니까? 살 길은 탕감이에요.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 대신 갚아줄 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데려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몰아갑니다. 너는 못한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가라. 여기서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해야 산다였는데 내가 잘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하셔서 내가 산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5장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죄 없는 그 의, 다 율법을 지킨 그 의, 그거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내가 받은 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외워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구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율법, 내가 의로 인정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다. 이 고백입니다. 바울. 여러분, 구원은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갚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해서 보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달달 외우도록 다 읽을게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게요. 기도도 하루에 3시간씩 할게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요, 올라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래도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고, 보상인 줄 알고, 그 마음이 바로요, 탕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갖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탕자가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준비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성경에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해야지 가서. 즉, 내가 일해서 갚겠습니다. 나 같은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갚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좀 써주세요. 이 말 하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탕자를 보자마자,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훈계부터 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감히 내 유산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더니 다 날리고 돌아와? 그렇다고 네가 내 아들이냐? 에이, 다 갚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먼저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깁니다.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입히고 너는 왕의 아들. 가락지를 띄워주고 맨발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신을 신겨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주님이 먼저 하시는 건요 훈계가 아니라 입히심입니다. 입히심.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순종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못 지켰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다 지켰다. 그리고 내가 그 의를 너에게 입힌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산상수훈 이 팔복을 좀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이라고. 그리고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구원 사역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이 팔복을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구나. 복 받은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팔복이 또 윤리로 바뀝니다. 그러나 팔복은요 천국 입성의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선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복은요 세상 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인간의 행위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불교처럼 열심히 돌을 닦으면은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율법은 필요 없나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예수님이 뭐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할 게 없네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방종을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만들고 그 자유는 거룩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해야 한다의 멍에를 벗으십시오. 혹시 신앙이 이런 느낌입니까?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정죄감이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쪼그라들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잘해야 돼.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의 문장을 바꾸십시오. 주님 제가 더 잘해볼게요만 말하지 말고 주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를 고백하십시오. 지난번에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지었지.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고 회개를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정죄감이 아니라 주님 지난번에 회개를 했는데 똑같은 죄를 내가 또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요 반복되는 죄일지라도 주님은요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을 자꾸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하나씩 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지? 이 본문이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그러면은요 창세기도 복음이 되고 출애굽기도 복음이 되고 시편도 복음이 되고 잠언도요 윤리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자기 의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에서. 율법은요 사람을 겁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네, 교회 안 가면 괜히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이거 큰일 났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잘해야지. 그래 이번 주에 교회 나가자. 이런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계속 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 그러니 이제 순종하려고 이를 악물기 전에요 먼저 감사부터 회복하십시오. 감사부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져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죽어 마땅한 나를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 생명을 구원하셨나이까.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으시고 뒤집어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그 깨끗한 의를 나 같은 자에게 전가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죄가 미워집니다. 세상이 작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거룩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이 해야 한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죄송합니다만 반복되진 않습니까? 예배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7년 10년 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몰라? 삼위일체도 알고. 지식이죠, 지식. 주님은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는 이 교만보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는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내가 마치 주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주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단 하나, 구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의를 믿는 자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예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예복. 그러므로 우리는요 행위의 종교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의 평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윤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주어들, 그들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의 특별 계시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석될 때 그때 성경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윤리로 해석하려고 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지켜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때, 예수님 사역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믿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완성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 자녀라고 인정해 주셔. 신부라고 인정해 주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윤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